예, 최근에 이슈는 그 이준석과 이준석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비상 뭐 위원장을 뽑는다. 이 비상위원장을 뽑게 되면은 6개월간 당권이 정지되어 있는 이준석이는 영원히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준석이 편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이 무슨 비상시대고 내가 그냥 단지 6개월간 당권이 정지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뭐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내는데 그거는 뭐 새로 뽑으면 되는 건데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준석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심 쪽에서는 이참에 그 이준석이를 쫓아내 버려야겠다. 그래서 당헌에 의하면은 뭐 대표가 6개월간 징계를 묻고 당권이 정지되었고 뭐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 지지도가 20%로 떨어지는 것은 비상사태다. 그래서 비상체제로 가야 된다 하고 양쪽이 막 갈라져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을 편들든지 간에 이렇게 들다 보면은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하나의 소설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주 흥미진진한 무협지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한 행위는 과연 구사토팽이냐 아니면은 자업자득이냐. 이준석의 오늘 지금 현재의 당권이 6개월 정지되고 지금 이러한 이준석의 형편은 이게 뭐 대통령까지 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다 하고 나 있긴 해. 더 이상 선거가 없으니까 벌써 구사통팽이잖아. 토사구팽이죠. 토사구팽. 토끼 토자에 토끼를 다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구평 개구자 구팽 버린다 아닙니까? 토끼를 다 잡아버리니까 개가 필요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이 토사구팽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업자득. 그래서 우리 그 인연법, 뭐 인가법, 저희가 말하는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오기도 전에 있었고, 내가 가고 나도 연기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업자득. 그래서 저도 그 오늘의 이준석을 만든 것은 자업자득이다. 토사구팽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동안 뭐, 그렇잖아요. 그 이준석이가 최근에 행했던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그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말까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당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이준석이는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불교에서는 연기법, 우리 인연과 인이 있고 연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인이 연을 만나서 하나의 가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종룡록 20측의 주인공은 법연선사입니다. 법연선사.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저 옛날에 지금의 부처 되기 전에 저 전생에 뭐 연등 부처로부터 연등 부처가 지나가는데 진흙박에 머리를 내밀어가고 그걸 밝게 해갖고
그 은덕으로 나중에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법연을 맺어놨다. 법연.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 전생에 어떤 법연을 맺어놓으면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수 있다. 저도 그러면은 전생에 걸쳐서 법연을 얻어놨었나? 맺어놨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한 2월 달인가? 그때쯤 되면 이제, 이 닭이, 계란을 넣어놓으면 그것을 한 열 몇 개 될 때까지 못 와요. 보통 한 15개 정도 이렇게 못 와갖고, 이제, 다구리에다가 딱 담아놓으면은, 어미닭이, 참 신기해요. 그 참 인간과 닭과 대화가 된다 아닙니까? 대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참나와 닭이 갖고 있는 참나 같다. 다른 참나가 아닙니다. 같은 참나. 그렇고 같은 참나니까 대화가 서로 되는데 이 대화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갖고 있는 업식과 그리고 몸뚱어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아. 자아의 대표적으로는 아성이 돼.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그 아상이나 업에 의해서 참나가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닭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참나와 참나끼리는 대화가 된다. 그래서 시골에 그 다구리에다가 계란을 한 15개 정도 이렇게 나누면 거기에 어미 닭이 와서 딱 그 계란을 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동시졸탁이라 그래요. 동시졸탁. 어미 닭이 그 계란을 똑똑똑똑 짜주면은 그 밑에서 뺑아리가 속 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연 선사가 불교에 선불교에는 달마대사 이후로 달마해가 도신 홍인 달마해가 승찬 달마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쭉 이루어지 않습니까? 해능에서 제자가 세 명이 있었는데 이름난 제자가 3명이 있었다. 더 많은 제자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청원행사 밑에 석두 밑에 hen사 밑에 또 누굽니까? hen사 밑에 그 갈래가 이 법연입니다. 이 hen사 밑에 나한개침 그 법연 스님의 스승이 나한개침이죠. 개침 스님 이렇게 말하더구먼. 개침 나한 선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법연인데 이 법연종을 만들었어요. 5개의 선불교 종파가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만드는 게 위산과 거의 제자 앙산이 만든 위양종을 가장 처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동산하고 조동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임재종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운문종 이렇게 법연종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 5번째 하나의 종파를 만들 정도로 이 법연이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의 지도 방법이 동시졸탁입니다. 깨쳐도 깨치기 전과 같다. 아주 팽이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동시졸탁이 있다. 언어대오, 언하대오죠. 언하. 말 한마디 아래에 크게 깨친다. 말 한마디에 그게 깨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게 바로 동시졸탁입니다. 저도 백운 스님을 만나갖고 독대를 해서
백운스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사이에 결국 백운스님과 나와의 동시졸탁이 딱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백운스님하고 독대해갖고 다 깨쳤느냐? 누구든지 다 깨쳤느냐? 그러진 않죠. 동시졸탁이 안 되면은 법의 인연이 안 됐으면, 법연이 안 됐으면은 안 된다니까. 지금 또 거기 보면은 백운 스님 보면은 뭐 계속 해요. 거의 뭐 매일 한다 해도 될까? 독대하러 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독대해갖고, 은하 대오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다는 아니다. 동시졸탁이 되는 자만이 은하 대오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연 스님도 이 행각을 했죠. 행각을 한 10년 정도 하면은, 상자라는 이름을 이제 부를 때 스님들이 상자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오셨소? 뭐 이렇게 상자라고 말합니다. 제 절에서 말하는 그 상자는 틀리. 상자는 그 스님 밑에 있는 뭐 그 사람을 상자라고 그랬다니. 그 당시에는 한 10년 정도 그 행각을 해야 이 상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용록에 의하면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행각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법연 스님하고 다른 그 도반들하고 한 몇 명이 이렇게 가다가 조그마한 남자가 있으니까 거기 신세 지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그러무리한 시골 노인 같은 스님이 한 분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하고 며칠 좀 신세 지겠습니다 해보려라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칠 때쯤 돼갖고 이제 생각을 이제 또 떠나야겠지 하고 이제 법연 스님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개침 선사가 그 며칠 동안 이 법연 스님하고 개침 선사하고 뭐 또 도반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나눴겠습니까 거기서. 저도 가니까 뭡니까 백운 스님 만나러 가니까 바로 이렇게 독대한 것이 아니고 백운 스님 그 다음에 주지 스님 거기 있는 보살님 그리고 네 명이 내가 도착했을 때가 한 10시쯤 도착했나? 아니요. 3시에 만나자 해갖고, 맞아. 3시에 약속해갖고, 3시에 갔는데, 3시부터 한 6시까지, 저녁 공양할 때까지, 이렇게 4명이 앉아갖고, 요즘 말로 하면 프리토킹을 했어요. 이런저런 프리토킹을 하고, 6시에 공양한다 하면서, 공양 끝나거들라, 큰 스님하고 독대하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공양하고 큰 스님하고 한 3시간 정도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이 개침 스님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법연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유심하게 들어봤겠죠. 그리고 요렇게 법연 스님 요게 한 물건은 되겠구나. 근데 개침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죠. 벌써 깨침을 얻었는 그런 하나의 선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이대하고 뛰어난 그 선사들은 바보처럼 보여요. 여기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무슨 스님께서 하면서 강의하고 법문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로 뛰어난 그 스님들은 보면 어룩하고 말도 좀 더듬거리고 뭐 처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고 싶을 정도로 아이고 그거 누가 모르겠노 할 이런 내용들 뭐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잠 자면 되지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고민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한다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하나만 하는 이야기인데 좀 뭔가 처음 듣고 번쩍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귀담아 듣는데 이런 거. 그러나 실제로 깨치고 나면은
도가 무엇이냐 하실 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뭐니까 뭐 잠올 때 자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그게 도다. 에이 그건 누가 모릅니까? 어? 그래서 그 백장스님도 그래요. 백장스님도 어떤 사람이 와갖고 불법의 신성한 불법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거야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는 거지. 아이고 스님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새삼은 얼라도 다 아는 이야기를 그건 뭐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니까 백장스님이 하는 말이 새살무는 얼라도 다 알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행하지는 못하더라. 이러겠다. 이게 진짜 도사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 법안 스님도 이 개침선사의 그 진면목을 알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그마한 암자에 그냥 혼자 거주하고 있는 한 늙은 스님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개침선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려는고? 하니까 그 법안 스님이 그냥 뭐 평상시 대하듯이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행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려는고? 어디서 왔는고? 어디로 가려는고? 이 질문이 그냥 뭐 일상적인 질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선적인 질문이 됐을 때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는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왔는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개천선사는 그냥 어디로 가려는고? 하니까 예, 뭐 발길이 닿는 대로 행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치 없이 그래? 그럼 행각은 하여서 못하게 이랬어요. 행각은 해서 못하게 하니까 불지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와서 그 양무제를 만나갖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양무제가 성질나서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하니까 불식 알지 못한다. 불식, 불지, 불해 뭐 다 의미가 같다 그러더라고요. 뭐 똑같은 의미이지 아니면 공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알지 못한다 하니까 그 우리 그 3대 그 생불이라고 불렸던 숭산 스님 달라이 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숭산 스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달라이 라마 가마 아이고 그 높은 분 뭐 훌륭한 스님 뭐 이렇게 들었는데 숭산 스님 가마 뭐 이쪽에 아는 사람 몇 빼고는 모른다 아닙니까? 숭산 스님 가마 뭐 같은 불자라도 그 누군데? 그러나 3대 생불이었어. 생불이라는 건 살아있는 부처다. 살아있을 때. 그 숭산 스님이 돈노사상이라고. 돈노사상. 그 미국에서 선교 활동할 때 미국인들한테 돈노사상. 돈노. 모른다. 이런저런 머릿속에 뭐 망심이 떠오르갈 때 몰라. 몰락하면 싹 다 사라지는 거야. 그때의 그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만약에 그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의 고향은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고향이 어딥니까 했을 때 모르지. 그때의 몰라와 어디로 생각을 왜 하십니까 했을 때 몰라와 숭산 스님이 돈노사상 몰라라고 말하라고 한 그 몰라는 그리고 달마대사가 불시 모릅니다. 그 하고 날 때 그 달마대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왕을 모시고 있던 아이고 어느 스님이 아이고 그 방금 그 달마대사는 이래이래한 사람입니다 하고 막 설명하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대왕님 하니까 몰라. 그때의 몰라와 지금의 몰라는 틀리죠. 그래갖고 그 법연 스님이
그 개진 스님이 그 행각은 해서 뭐하게 하니까 모릅니다. 불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디어 이제 은하 대오가 일어나도록 한마디 개침선사가 이야기하죠. 아, 불지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대답이구나 하니까 내가 모른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적절한 대답이냐? 딱 그 누굽니까? 해능선사가 도망가니까 도명선사가 쫓아왔을 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그렇다면 너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의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불지 돈노 그 상황이다. 거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불지 괜히 안다고 뭐 행각은 왜 하는 거? 행각을 해야 뭐 깨달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다 하면 그거는 중생이밖에 안 돼. 그 대상이 되고 행각이 대상이 되고요. 내가 행각을 한다. 행각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목적이 있는 행동이 되버리죠.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다. 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지. 그러고 이제 어쨌든 좀 더 대화를 그 한수 탁 깨쳤어요. 깨치고 이제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연하고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그 도반들하고 이제 대문 앞에까지 쭉 나왔는데 개침선사가 이제 꼬시죠. 법연을 싹 꼬십니다. 그래서 꼬시는 말이 그러면은 저 대문 밖에 있는 저기 저 바위는 법연의 마음 속에 있어, 마음 밖에 있어. 내가 그 바위를 보고 봤을 경우 내 마음에 있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연이가 예,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니까 개침선사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행각을 떠나려는 다니는 사람이 저 무거운 바위를 마음속에 담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고 딱 하니까 법연선사의 뒤통수가 탁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 다른 그 도반들은 못 느껴서 그러니까 법연선사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더 이상 행각하지 않고 이 스님 밑에서 법을 배우겠네 하고 자기 도반들은 행각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개진선사를 모시고 도를 닦았다.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면은 그 법연 스님, 그 나간 개침선사, 현사 스님도 참 그 자기의 그 도반 관계에 있던 그 장경 스님이 와서 현사 스님 어떻게 해야 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를 이루는 길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현사 스님이 저기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보게 들리지? 예, 들립니다. 그 물소리를 따라가면 된다. 이런 그 가풍에서 법연종일에 태어났다. 법연종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졸탁이다. 동시졸탁. 내 스스로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참다운 스승을 만나 동시졸탁을 했을 때 한 마리의 뺑아리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